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완성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에로스 사랑은 본능적인, 육체적인 사랑, 스토르게 사랑은 부모, 그 오래된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필리아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아가페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르고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 9번째 요 스토르고스, 가정에 대한 그런 정이 이제 사라져 버린다. 이것은 부모를 거역하며 요 부분도 그 가족의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관련된 건데,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이제 부모에게 이제 자녀가 순종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정이 이제 사라진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사나워지고 고통을 당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또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 서로 따라가는 형상인데, 주로 우리 한국이 따라가죠. 그런데,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 그런 모습이 미국에서 사라졌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그런 현상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정말 미국 사회도 보면은 각종 인종과 민족, 각종 다양한 배경의 그런 사람들이 멜팅 팟이라고 하는 그런 솥단지에서 모든 것이 녹아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공동체성을 갖게 됐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도 굉장한 갈등과 그런 갈등 구조로, 갈등의 사회로, 양극화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맞벌이가 자연스럽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점점 해체가 돼서 이제 혼밥이니 1인 가구니 2인 가구니 이제 이런 내용이, 이런 사회 구조까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말 아스토르고스, 정말 무정한 사회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그런 대가족 제도에서 그런 어떤 조상 숭배, 또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런 가정의 분위기에서 신앙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긴 했는데, 이제 그러한 농촌이나 그런 가부장적이고 또 대가족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는 그런 가족의 결속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이미 봤지만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디모데전서 5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러한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또한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의 결속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친의 그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가족을 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세상 방식이나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는 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 유일하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것은 그냥 직설법, 그런 소수로로 되어 있어요. 너는 뭐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간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무엇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 거지 명령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명령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명령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너의 생명의 날이 길어질 것이며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됐죠.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얻으리라. 한글 성경에서는 복되리라,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그러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신명기 6장에서도 안지나서나 길에 있을 때나 또 걸어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뭘 하라고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고충을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하면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저는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치는 것, 또 내지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하는 것을 많이 봤지만 붙잡아 놓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삶의 어떤 상담을 받을 때 또 아니면 권면을 할 때 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내가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정말 자기를 부인해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은 뭐 이제 이렇게 뭐 목회자가 아닌 이상 히브리어로 뭐 네페시다 아니면 푸시케다 이러면서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성품을 다해 사랑해라. 힘을 다해 사랑해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걸 보지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인지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러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그렇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초로의 기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한다. 직장에 구워지지 못한다. 공부가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바로 초로의 기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초로의 기회. 그러한 초로의 기회를 그냥 귀한 기회를 흘려보내요. 놓쳐버려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로 그 말만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부모도 이론으로만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그게 적용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뭔가 믿음이 대단한 신앙인 것 같지만 실제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게 적용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성경의 지식이 많은 것 같아도 그 지식이 소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소화가 되면 어때요? 당연히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내가 능히 소화가 됐으면 얘기를 하죠. 안전하거나 길에 있을 때나 걸을 때나 나가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그 부지런이라는 말이 칼을 갈듯이 그런 뜻이에요. 부지런히. 그 신명기 6장에 부지런히가 샤난인데 칼을 날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것을 안전하거나 계속 그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날이 서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해서 세우는 그러한 스토르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스토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절 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예배라고 하는 그 틀에서 가정이 이렇게 모이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러한 스토르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결속은 시간이 흐르면 별 의미가 없어지기 쉬워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결속이 약해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이 해체가 되고 또 예수 믿는 가정이 본이 되질 않아요. 예수 믿는 가정이 본이 되질 않고 그리고 빛이 되질 않죠. 스토르게 사랑이 사라져서 가정이 해체가 되고 공동체가 해체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세상이 사나워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기독교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보면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스라엘도 세속화가 되면서 사실 그 인구가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데 인구가 느는 이유가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울트라 오소독스 주이시들이 있는데 그러한 정통 유대인들은 그냥 기본이 막 7명, 10명씩 낳아버려요, 자녀를.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렇게 막 번성하는 것처럼 정통 유태인들도 막 7명, 10명씩 낳습니다. 이 정통 유태인들은 사실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성경만 읽고 부인만 나가서 일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한 몇백 명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인구의 10분의 1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루 종일 성경을 보는데 18시간씩 성경을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만 자는 시간 빼고는 맨날 성경을 보고 맨날 성경 가지고 토론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부인만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 국가에 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자녀를 10명씩 낳기 때문에 그 인구가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인구가. 그런 효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가정이 해체가 되고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게 스토르게 사랑이 사라져서 그런 것입니다. 스토르게 사랑.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이 왜 나올까요? 다 가정이 해체가 돼서 그런 것입니다. 온전한 가정.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을 세워야 되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정말 가정을 일으키고 세우고 그리고 생육과 번성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서나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조상 숭배를 한다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마시고 그런 즐거움을 논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진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숭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으로 모이는 것은 이것은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명령이에요. 앉으나 서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기독교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면 그냥 또 믿지 않는 가정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런 대화로 일관하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의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 모임에 와서 셀 모임에 와서 하나님 그냥 신변 잡기에 그런 주변적인 일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걸 나누고 그러한 관점을 그 성도들에게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삶을 나누라고 하면 안 돼요. 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그렇게 말할 내용이 그냥 산처럼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걸 평소에 나누지를 안 하면 이게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왜 이전에 생각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일단 내가 해야죠. 부모로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이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건 배반한 자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왜 좀 자녀들이 아직 학생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담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대화할 때 항상 하나님의 그게 그냥 나와야 돼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대화할 때 하나님이 빠지고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개혁이라는 게 뭘까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런 데서부터 부흥인 것입니다. 무슨 영적 부흥이 막 꽹가르치고 막 빵빠레 울리고 막 북치고 막 주여 막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런 게 부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삶 속에서 그걸 증거하고 나누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회복이고 부흥이죠. 뭐가 부흥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당장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면 자녀하고 통화를 하거나 자녀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고민부터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부터 이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문제는 신앙에 대한 상담이 아니고 뭐 돈 달라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내가 뜬금없이 전혀 관련도 되지도 않는 주제에서 뜬금없이 하나님 사랑해라 예배 잘 드려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양육이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양육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혜롭게 그 주제에서 딱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요게 삶 속에서 아주 그냥 철호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철호의 기회를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는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날리고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 똑바로 해라. 신앙으로 왜 똑바로 못하냐고. 다 기회를 날리고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자각을 해보세요. 명령을 여러분이 지켰는지 안전하잖아. 여러분 정말 성경 보세요. 그게 구약 말씀이니까 여러분 안 지켜도 될 것 같아요. 그걸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게 그냥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율법인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부지런히가 샤난이에요. 날카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그냥 날이 막 퍼렇게 서러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정통 유태인처럼 뭐 이마에 팔에 무슨 성경 구절 그 문갑을 매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마에 팔에 그 이마와 팔의 의미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해당되는 명령이에요. 이거 이 명령을 안 지키는 게 이게 죄 아닐까요? 이거 안 해놓고 뒤에 가서는 아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유 정말 하나님 자녀의 십자가를 졌다가고 아닙니다. 내가 뭘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부모로서 이걸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무슨 성경책 펴놓고 큐티책 펴놓고 말씀 나누는 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삶 속에서 못하니까 훈련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성경 펴놓고 큐티책 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본래는 뭐예요? 그냥 삶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뭐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지금 일어났든지 삶 속에서 대화를 삶 속에서 하지 성경책 펴놓고 맨날 있냐고요. 우리가 무슨 정통 유대인들처럼 18시간씩 그렇게 뭐 에시바 학교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이 있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부흥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보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또 보면은 그런 자녀들 중에 많지는 않겠지만은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 맨날 가정 예배 드리고 맨날 뭐 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또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다 형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 속에서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의 삶이 있잖아요. 삶. 나의 삶이 뭐예요? 누워 있거나 일어났거나 걸어가거나 뭐 그런 일을 하거나 뭐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 속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다 보면 거꾸로 내가 그 말씀에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삶 속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면 보다 더 자연스럽게 보다 더 그 자녀가 듣는 자가 보다 더 관심을 표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까 그걸 고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물을 들을지어다 가라사대 이러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내가 인도할까? 요 고민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요 고민에서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 고민을 해야 이제 삶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양육을 받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내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안 해보고서 하는 거라면 제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복판에 있어도 말씀을 지혜롭게 잘 나눌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잘 돼요. 그러므로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특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가정은 부모에게 주어진 공동체예요. 부모님의 권위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 하고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 가정들, 목회자 가정들, 성도들의 가정들이 세상적인 그런 가족의 개념으로 되어 있고 겨우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관계 맺는 그런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서 아유 제가 신명기 6장 말씀이 부모에게 준 명령인지는 제가 몰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걸 잘 가르치지도 않고 제가 듣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했죠. 이런 말 여러분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명령에 순종하시고 순종을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쌍마신 하나님. 스토르게의 사랑이 없으므로 정말 세상은 정말 사자와 같이 사납고 맹수와 같이 사납고 고통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고 정말 세상과 확연히 다른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고 그러한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산 성김교회를 통해서 그런 회복, 그런 영적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